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8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이적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삶에 대한 기록이 이제 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9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 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과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9장부터 이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마가복음 자체가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지도로 생각하다면 해본다면 저쪽 아오지 탄강에 있는 그런 아주 북쪽에 있는 시골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던 치유와 회복 사건, 그 다음에 9장부터 16장까지는 대도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일어났던 죄 사함의 문제, 죽음의 해결 문제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이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10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치유의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이 있은 그 이후에 한 젊은이가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는 사건이죠. 한번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이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에 영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지금 이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똑같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이 젊은이가 누구냐면, 이 젊은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관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직위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마가복음 10장 22절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젊은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는 부자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공무원이었음을, 그리고 부자로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청년이면서도 아마 청년이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유산을 받았든지 아니면 가정이 부자든지, 그래도 부자 청년이고, 그런데다가 이제 공무원직을 갖고 있으니까는 그 직장은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죠? 죽음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죠? 제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선생님, 이런 내용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뭐 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면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맞죠? 한번 확인하는 질문이 어쩌면은 이 말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에게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줘.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면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리고 나를 따르면 너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무거우시죠?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무겁고요. 가난하다 그래서 무겁지 않은 게 아닙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기의 몫이 있는데 내 몫을 너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부자든 가난한 자든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그는요 어려서부터 선하게 살라 그랬고 도덕적으로 살라 그랬고 양심적으로 살라고 애를 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도 안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으로 내가 증인도 서지 않았습니다. 속여서 남의 것 빼앗지 마라, 내가 어려서부터 속여서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그거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젊어서 여러분이 건강하시다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어쩌면 명예도 있을 수 있고 권력도 있을 수 있는데 명예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하루 사이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젊은 부자 관원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 오늘 13절부터입니다. 한번 다른 사건을 한번 보시죠.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축복의 안수를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인도를 갔었습니다. 인도에서 브레드 미션 센터를 이제 봉헌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요, 거기에 있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저에게 그 자녀들의 머리를 이렇게 밀면서 제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보러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적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그들이 소원하면서,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저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들이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니까 그냥 머리를 뒤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제가 이제 축복해 줬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끝나면 부모님들이 지금 교회 학교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끝나고 이제 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등을 탁탁 쳐서 축복해 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제가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인도에서 축복했던 그런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저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고 많은 부모들이 우리들의 자녀를 막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니까 그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아마도 제자들이 이 자녀들이 오는 것을 막았던 것 같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노하시어,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축복받으려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아까 그 젊은 부자 관원은 어떻게 됐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살라고 애는 썼는데 막판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축복을 못 받고 근심하여 돌아가게 됐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축복해달라고 달려왔던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걸까? 안 되는 것 먼저 얘기를 했죠. 첫째는 건강으로 얻을 수 없고, 두 번째는 돈으로도 얻을 수 없고, 세 번째는 명예로도 얻을 수 없고,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마가복음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든다 그러면은 이 중요한 것은 받든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자들이 오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높인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받들어 올리는 건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데코마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코마이.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웰커밍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와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도 그렇죠. 나가면서요 인사하면서 와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고 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아요. 바로 그게 환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손에는 빈손이라는 거예요. 빈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안는 거, 이게 환영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끌어안고 환영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부자 청년을 한번 보십시오.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가 슬프고 근심 어린 그런 얼굴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그게 내 삶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만족을 얻고 있고 그것에 안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했던 내 삶의 중심이 거기 있었기에 그거를 너 잘했어. 어려서부터 너가 예수님 사모하고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 참 잘했어.
근데 도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손을 펴야 되는 거야. 내 손을 펴고 끌어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안을 때에 오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건강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파워까지 가지고 있으니 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근심하고 실망해서 그냥 돌아가고 말았던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웰커밍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거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거, 가장 중요했던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부자가 더 재혼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내 돈이 많으니까. 가문이 좋을수록, 학벌이 좋을수록, 내 직장이 좋을수록 여러분 결혼하기가 어렵고 재혼하기가 어렵고,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과 사귀기가 어려운 건 뭐예요? 저 사람들이 내 거 가져갈까 봐, 그거 탐낼까 봐. 그러다 보니까 내게 많으니까 사람을 안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손을 펴야 안아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어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내가 먹지. 먹기를 원하는데 문은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고 하는 이 데코마이의 뜻은 하나는 receive입니다. 첫 번째는 웰커밍이었어요. 환영하는 거. 두 번째는 receive, 받는 겁니다. 여러분, receive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이 배구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배구를 서브를 넣잖아요. 서브를 이쪽에서 넣으면은 그쪽에서 받게 갖게 되죠. 이렇게 받게 됩니다. 받는 것을 receive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행복하게 받는 사람들,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예수님 그러고 달려와서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그러죠. 예! 그러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뉘어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그 선물을 받으셨을 때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면서 축복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번민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자꾸 불평이 쌓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실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좌절이 온다면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선물 받으면 예! 그러고 좋아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receive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받들겠어요? 그런데 그 받드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자동차가 여러분 이렇게 엇갈렸어요. 원 바이 원, 한 대 들어가면 한 대 껴주고 한 대 들어가면 한 대 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차 껴주지 않으려고 한 대 가구는 한 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코를 붙이는 차들 있잖아요. 그러면 욕도 하시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런 거, 내가 그런 상황에 맞닿았을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굳이 싸울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지적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그때 싸워가지고 그 사람의 그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 고민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가정생활 할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가정생활하시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시고, 또 여러분이 사업하실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이게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들이 선물을 받고 예! 그러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사망의 문제는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죄의 문제 해결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하시고요, 때로는 세상 살면서 근심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눈물 가운데 인생을 끝내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당당하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예수님 믿으면서 즐겁게 사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그렇게 사십시오. 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오늘 약속하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고 살면서, 그리고 이러다가 우리가 죽더라도 오늘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과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다른 사람도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걸 믿고 여러분들 오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데코마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세 번째 뜻은 뭐냐면 여러분 테이킹입니다. 테이크,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예! 그러고 나서 그 선물을 내버려 두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물을 아이들이 집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갖고 가서 엄마 오늘 교회에서 이런 선물 줬어, 엄마 선생님이 떡볶이 사줬는데 기가 막혀, 이러면서 막 그날 있었던 좋았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가져간다. 테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은 선물을 받았던 그 하늘나라의 축복과 구원의 그 은총을 여러분이 집으로 갖고 가시고 직장으로 갖고 가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직장에 갔는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니 사람들하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기면은요 얼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들킬까 봐, 그러면 손해볼까 봐 여러분 얼른 십자가도 숨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차에 십자가가 달려있으면 이미 걸린 겁니다.
모른 척해도 다 보여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함은 있는데 도덕적으로는 살고 양심적으로는 사는데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총을 나누는 데는 네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로 이랬을 때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일생에 여러분의 선으로 도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선한 선생님 그리고 오니까 내가 무슨 선해 선한 거의 기준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 내 이득적인 측면에서 우리 문화에서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세워놓은 거지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뭐였어요? 하나님이시죠. 절대적인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나에게 너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내가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요즘 여러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많이들 보실 겁니다. 어제 여러분 한국과 일본 축구 시합 보셨어요? 저기 한번 보신 분들 손 좀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다 기도하고 그 시간에 특별히 2층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저도 토요일 날이 되면은 이제 설교에 더 집중을 하니까 설교를 하는데 가족들이 밖에서 야 꼬링이라는 거예요. 꼬링. 그러면서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가 잘 못하고 있다면 우리 가족 때문입니다. 꼬링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꼴른 거를 이제 봤어요. 막 2대1로 신나가지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그 골 넣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텔레비를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제가 올림픽 지금 메달 집계를 가져왔습니다. 자, 45개국이 참여한 상태고요. 금은 우리나라가 42개를 땄고요. 은은 59개입니다. 대단하죠? 동은 89개, 그래서 총 190개의 메달을 따서 45개 국가 중에 3위입니다. 종합 3위. 잘했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정말 금메달 따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죽도록 훌륭한 거예요. 박수 받아 마땅하죠. 우리 선수들 좀 여러분 여기는 안 계시지만 박수 좀 쳐주시죠. 우리 막 죽을 똥살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온 국민들이 그거 보면서 막 그냥 다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좋아했던 일도 있었지만은 너무너무 아쉬운 게임도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금메달을 놓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 롤러스케이트 3000m 기회주였던 이 남자 스피드 롤러스케이트 기회주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결승에 올라가가지고 대만하고 두 나라 팀이 이제 붙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결승에 골이 나는 장면 여러분 한번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기서 누가 대한민국일까요? 야 그러면서 서서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대표의 최종 주자로서 이제 이 금메달을 획득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갔는데 판독이 이제 누가 빨리 들어왔나 판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보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러는 동안에 금에 걸렸어요. 저게 그랬는데 대만 선수가 그러는 사이에 한 발을 먼저 0.01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메달이 되고 대만이 금메달을 땄던 거예요.
결국 우리 대표팀은 다 이겨놓고 와 그러는 순간에 그냥 0.01초 때문에 눈물로 은메달 수여식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금메달을 얻게 되면은 우리 대표 선수들에게는 군의라고 하는 의무 사항을 갖다가 이제 면제를 해주는 그런 특혜까지,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어지는데 그 혜택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이겼는데 마지막 와! 라고 하는 그 0.01초에 누가 최종 그 결승전에 발을 디뎌놓는가, 이것의 차이로 인하여 그냥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그랬던 겁니다. 젊고 건강하고 부자고 명예도 있고 파워도 있었는데 그 막판에 0.01초 때문에 그것이 모자라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이 하늘을 비행기를 날면서요, 구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 상공밖에 없는 거예요. 비행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침판입니다. 동, 서, 남, 북, 어디가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인지는 내 감정으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조종술로 여러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느냐, 내가 부자냐, 내가 비행기를 몇 번 몰았느냐, 내가 건강하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비행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그 나침판이 어디를 가르치는지 그걸 믿고 운전하는 게 제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으로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때에도 나침판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천국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 지옥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나침판을 믿지를 않으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실력 때문에 이 젊은이는 결국 오늘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자동차가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이 뒤에 후방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옛날부터 우리는 이 후방 카메라가 없을 때는 이렇게 고개를 빼고 뒤로 이렇게 백을 해서 주차를 했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요, 그때 빠진 것 같아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발전을 해가지고 이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지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에 맞춰서. 근데 이 자동차 전문가들마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 후방 카메라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후방 카메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고개를 빼고 하는데 내 시각으로 안 보이는 부분은 그 후방 카메라가 그거를 잡아주고 있는 건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은 오늘 내가 안 보이는 부분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 실력이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잘 살아온 사람, 양심적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 나라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집으로 갖고 가고 직장으로 갖고 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 가져가셔서 그들과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바로 너의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네 거야,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